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일상이 됐고 옛날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떠한 결단, 어떠한 믿음, 어떠한 각오, 그 어떠한 믿음과 결단과 각오로서 새롭게 맞이해야 될 시대를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사모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뽑기 잘하세요? 참 뽑기를 못 하시는군요. 그러면 가령 어떤 뭐 모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럴 때 행운권 추첨이라는 걸 해요. 그 행운권 이렇게 뽑잖아요. 그 행운권 나는 3등 안에 든 적이 있다. 집사님 있으세요? 다행이네. 그래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너무 없어도 그건 절망적인 것 같아서.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뭐 어디 가서 3등 아니라 5등 뭐 심지어는 장려상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권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래서 교육자 회의 하면서 행운권 추첨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행운권 추첨도 하나? 뭐 기대도 안 했지만은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안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됐습니다. 4명을 뽑는다는데 아니 뭐 100명도 안 되는 와중에 4명 뽑는다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왜 행운권 추첨에 그 행운은 왜 내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안 될 때마다 해보잖아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막 뽑는다고 할 때는 야, 나 되면 어떻게 하지?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창피한데 이거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되겠어 한 번도 된 적 없는데 행운의 주인공은 내가 아닐 거야 막 그런 이제 좌절과 절망과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비극을 받아들일 때가 있죠. 뭐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하는 그 연례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뭐 50일, 100일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돌잔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뭘 합니까? 뽑기를 해요? 요즘 돌잔치는 뽑기를 그렇죠. 돌잡이. 전문 용어로 돌잡이. 예. 돌잡이라는 걸 하잖아요. 미신적인 행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 돌잡이 왜 합니까? 그렇게 돼요, 그냥? 그런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왜 합니까? 이 아이가 가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역시 뭐 현실은 다르다. 뭐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예, 뭐 뽑기는 뽑기고 또 행운권 추첨은 행운권 추천이고 돌잡이는 돌잡이일 뿐 현실 세계와는 상당히 이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의외로 뽑기 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13대 임금이었던 명종 이 사람이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이 명종한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자식이 없으면 돼요? 너무 잘 맞추시니까 맞아요. 자식이 없어요. 명종한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종이 어느 날 이 자신들의 조카들이죠. 왕족이에요. 어린 조카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왕이 쓰는 그 관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보통 사극 보면은 이 일반 대신들이 쓰는 모자하고 조금 다르죠. 일반 대신들이 쓰는 거는 더듬이가 옆으로 나 있고 왕이 쓰는 거는 위로 나 있고 토끼처럼 이거를 익선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배우신 거예요. 자, 이 왕이 쓰는 모자가 익선관인데 어린 조카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니네 이거 한번 써볼래? 하고 이 명종이 그 모자를 준 거예요. 왕이 쓰는 모자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 애들이 서로 그냥 한번 써보겠다고
그 왕이 쓰는 익성관을 한번 써보겠다고 막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투면서 나도 써볼래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명종이 가만 보니까 유독 한 명만 그 왕의 쓰는 모자인 익성관을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야 너는 왜 안 써보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연이라는 아이였거든요. 이 이연이라는 아이가 하는 말이 어찌 이것이 보통 사람이 쓰는 것이겠습니까? 하면서 쓰지 않고 그거를 고스란히 임금에게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야, 요놈 봐라, 이게 보통 놈이 아닐세? 라고 이 명종이 그 아이를 유심히 봤겠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까지 찾을 필요는 없는데. 자, 이 아이가 바로 14대 임금인 선종이 됩니다. 예, 선조가 되는 거예요. 참, 그 왕이 탄생하는 비화도 여러 가지인데, 이 선조 같은 경우에는 뽑기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따라서 그래도 적절히 잘 대처를 했기에 그가 임금이 되지 않았는가. 뭐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결과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는 로마 제국. 왜 로마 제국이냐라고 하는 물음은 이제는 뭐 더 입 아파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로마만큼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역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배경과 살아왔던 삶의 모든 환경에서도 로마가 미쳤던 영향이 상당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로마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로마에 대해서 참 많이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저 먼 나라, 그리고 또 그것도 한참 전에 있었던 로마라는 나라까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로마 제국을 함께 나눕니다. 이 로마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마침내는 서로마, 동로마, 이제는 거의 제갈 길 따로 가요. 그러다가 서로마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동로마라는 이 나라는 지리적 조건 그리고 튼튼한 성벽 덕분으로 이 서로마보다는 훨씬 더 오래가는 그런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명맥을 유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명맥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더 좋아졌다라는 건 아니죠. 예,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명맥만 유지했을 뿐이지 동로마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게 뭐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혜의 지리적 조건 그리고 성벽, 튼튼한 성벽 때문에 외적으로부터는 잘 방비가 됐는데 문제는 집안 싸움. 이 집안 싸움이 큰 문제였어요. 특히나 무엇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됐냐? 바로 종교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큰 숙제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진정한 화해, 그리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 참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누가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이해의 문제 앞에 배타적이고 또 용서의 문제 앞에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로마가 그랬다니까요. 이 동로마가 겉으로의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정작 안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휘청거리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게 됩니다. 451년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했잖아요. 특히 451년에 칼게돈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논란들을 봉합을 시키는 듯 했는데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단성론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단성론이 뭐냐면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오셨죠? 그렇죠. 몸,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 그러니까 신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이다. 즉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칼게돈 이 회의에서 아주 공식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보면은 아니야. 뭐 그래 복잡하게 간단하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땅 가운데 오셨어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니까 신성이 인성을 흡수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단성론이에요. 아니, 이게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뭐 그렇게 큰 대단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깊이 들어가고 보면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그 문제 가지고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군 있어요? 다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지 뭘 굳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뭘 그게 뭐 흡수를 하고 뭐 진공청소기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나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크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요 세상에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 안에 이 단성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안에 불안 요소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이제 다 거의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냥 거의 이제 로마라고 하면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야 너는 어느 파냐? 어? 그게 이제 진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시대에도 너 단성론이야 아니야 가지고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 사이에도 다툼이 생기고 동로마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요. 그 교회의 우두머리인 주교가 단성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요. 우두머리니까요. 특히 이 동로마 교회의 주교가 단성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서로마의 교황이죠. 서로마가 본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로마의 교황이었던 펠릭스가 올라 동로마의 총주교가 단성론을 주장해 너 파문이야 임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동로마 교회 이 주교가 이 자식 봐라 어디 내가 교황 해주니까 지가 나보다 위에 있는 줄 알아? 네가 파문이야 임마 서로 파문을 해버려요. 그런 지경에까지 오니까 이 단성론을 가지고 온 교회 문제가요 무려 35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히도 안정적인 인물이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지적이고 또 온화했고 세련됐고 특히 검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검소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검소했냐면은 이 로마 신의 모든 오락을 다 금지시켜요. 오락? 야야야 그런 거 하지 마. 어? 그런 거 하면 괜히 사람만 심란해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사실은요 놀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이따금씩
일하고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쉼을 얻기 위해서 좀 유흥이라는 것도 뭐 꼭 유흥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종류의 오락과 유희를 금지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몇 년간 황제를 해 먹었을까요? 27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뭐가 금지가 된 거예요? 모든 오락이 다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업적은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오락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도 국민들에게 한 가지 위안을 준 것이 있어요. 세금을 줄여줬어요. 그 세금을 줄이니까 그래도 아유 좀 그거 하나는 좀 다행이네라고 했는데, 세금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국고를 27년 동안 불려 나갔냐면요, 27년 동안 불린 그 국고가 금 32만 파운드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 감이 오셔요? 안 오죠. 그래갖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32만 파운드는 도대체 그 얼마 정도 되나? 그래서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14만 5천 킬로그램 금이. 그러니까 그만큼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늘었다는 거예요. 금이 국고에 쌓인 것만 해도 14만 5천 킬로그램인데 그게 또 와닿지 않죠. 제가 그래서 참 계산을 잘해요. 그래갖고 오늘날 환율로 그 금값을 계산했더니 11조 7,232만 5천 원. 잘했네. 그쵸? 예. 그런데 이 임금은, 아타나시우스 임금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검소해도 너무 검소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없는 왕으로 인기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임금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지금 이 동로마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했죠? 그렇죠. 교회, 종교 싸움. 이걸 해결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35년 동안 이거를 질질 끌고 오면서 해결할 생각이 없으니까 도무지 사람들이요, 이거냐 저거냐 왕이 좀 결정해라 라고 해도 왕 생각에 단성론자들 편을 들자니 또 이게 또 저쪽이 문제고, 또 단성론이 아니라고 하자니 또 이쪽이 문제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나라는요, 진짜 그야말로 종교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납니다. 지역마다 전쟁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냥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도중에 이 단성론자들이 하는 기도문이 또 있어요. 단성론자들만의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누군가 조용히 읊조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잘 울려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성당마다의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요, 이 소리가 잘 울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해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단성론자의 기도를 조용하게 읊조렸는데 그게 딱 들린 거예요. 야, 누가 이런 기도를 해?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갖고 또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디선가 단성론자의 기도가 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지 하면서 막 머리끄댕이를 막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나서 이때 아타나시우스 황제의 아들도 죽습니다. 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요. 그러니 아타나시우스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문제 뭐냐면은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나이가 88세예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그러니 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직 이 동로마에는 종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나 죽고 나면 이 왕으로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알죠. 왕이 죽고 난 이후가 가장 극심한 혼란이 빠질 때거든요. 왕위가 교체되는 그 과정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어떻게 보면 폭탄 같은 이 문제가 언제 터질지 또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누가 이 나라의 왕관을 쓸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타나시우스가 자신의 세 조카들을 부릅니다. 자기 아들은 죽었으니까요. 자신의 세 조카를 불러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야, 저녁 좀 먹으러 와. 그래가지고 조카들을 불러서 뭘 했을까요? 밥은 구실이고, 참 잘해.
자, 지금부터 행운권 추첨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운권 추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행운권 추첨을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앉을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 그 소파에 그 뭐가 있죠? 소파를 푹신푹신하잖아요. 근데 더 푹신푹신하라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쿠션. 쿠션 속에다가 왕국이라고 쓰여진 양피지 종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조카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깔고 앉은 그 소파에 왕국이라고 쓰여진 그 소파에 앉은 사람이 당첨! 네가 왕이여!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자, 그래서 세 명의 조카들을 부릅니다. 그래갖고 얘들이 털썩 앉았는데 이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아니, 그 자리에 앉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아니, 다 큰 놈들이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한 놈이 두 놈이 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아니 그래도 세 놈 중에 한 놈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국이라 쓰여진 소파만 빼놓고 딴 두 자리를 앉은 거죠. 아타나시우스가 이거는 아니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나라의 대를 이어야 할 이 왕관을 물려줘야 되는데 조카들은 아닌 것 같으니 이것은 내 혈족 중에 택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 임금이 될 사람을 좀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으니까 내일 아침 내 방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왕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대장이 들어온 겁니다. 이 경비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아타나시우스 임금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너구나. 88세 이 아타나시우스가 아니요. 심장마비로요. 너일 줄이야. 그게 아니라 이 88세의 이 아타나시우스가 경비대장 유스타누스를 보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임금입니다. 라고 이제 절을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임금이 그렇게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로마가 원했던 그 사람이냐? 아주 아니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놀랍게도요, 이 유스티누스보다 그의 조카 유스티아누스, 그 사람이 진짜 이 로마가 새롭게 기대했던 인물로 나중에 돼요.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스티누스가 임금으로 있을 때 그의 조카 유스티아누스, 이름도 좀 비슷해요. 이 유스티아누스의 역할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 훨씬 더 컸냐면요, 이 유스티아누스가 35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뭘 해결했을까요? 그렇죠, 종교 문제를 해결해요. 임금님, 지금은 이제 조카이죠. 그러니까 간청을 임금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일에 확실히 해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해서 이 유스티누스가 그래? 그럼 나는 어차피 정통파니까 단성론 아니야? 끝나?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의외로 확실하게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더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더욱 흥분시킨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 흥분시켰을까요?
종교 문제 해결한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때부터 오락이 허용됩니다. 27년 동안 오락 못했다니까요. 27년 동안 오락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락이 허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국이요. 그런 식으로 놀랍게도 이전의 왕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뽑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놀랍게도 그렇게 새 제국의 번영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신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돌잔치 때 여러 가지를 뽑습니다. 긴 실, 뭘 의미하죠? 무병장수. 예. 또 우리가 쌀, 돈,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돈 많은 부자. 예.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들어서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생겨난 거죠. 청쟁기. 뭐 옛날에는 없었으니까요. 청쟁기 집으면 뭐가 됩니까? 의사. 판사봉 들면은 판사. 법조인이죠. 예. 또 요즘 공 같은 거 집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저희 아들은 공 집었는데 운동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공 집으면은 운동선수. 마이크 들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연예인, 방송인 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가 아니죠, 사실은. 예. 내 손에 집히는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손에 집힌다고 해서 되는 인생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한 일인데 정말 그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한 일이고 내가 집으려고 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오늘 그런 입장에서 로마 제국도 그렇게 뽑으려고 했는데도 사람 뜻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뽑는다고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안 그럽니까? 예. 근데 다윗 행복했어요? 올랄라? 아니, 사람이 좋아도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뽑은 다윗이면은 당연히 행복해야죠. 당연히 모든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막 부와 귀가 쏟아지고 막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극의 연속입니까? 고난의 연속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거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아니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내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죠. 왜 없어요? 있습니다. 마치 행운권 안 뽑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왜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가 뭐예요? 그냥 밥 먹듯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자고 나 뽑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한테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생은요, 행복에 공감하기보다는 우리는 비극에 더 쉽게 공감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에 행운권 뽑힌 것 중에 3위 안에 드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분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돼본 사람은 해본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잘 됐는데 나는 잘 돼본 적이 없었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 감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맨날 안 돼요. 그러면 옆에서 나도 안 돼요. 그러면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예. 너만 안 되는 게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 아픔에 우리는 쉽게 공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요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비극적인 일에 더 쉽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모든 인생들이 고통과 비극과 아픔과 눈물의 연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극에 훨씬 더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그걸 훨씬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영화로도 뭐 문학으로도 책으로도 그렇게 많이 발달했지만은 옛날 시대는 그런 게 많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런 인간의 비극을 하나의 장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네. 맥베스나 뭐 그런 호메로스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의 비극, 그것도 가장 비참한 삶을 연극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막 그런 이제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비극을 극복해 나갈까? 주인공에게 자기 감정을 이입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해결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비극이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비극은 우리 인생의 일부야 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리스 철학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특히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사람들의 삶이 날마다 행복했냐고요. 날마다 웃었냐고요. 날마다 막 부귀가 쏟아지고 재물이 넘쳐났냐고요. 아니거든요. 특히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물인데, 근데 보니까 다윗에게 그 비극은요, 선물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비극은 그의 삶의 일부였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삶은 비극일 수 있구나. 삶은 비극이고 비극은 나의 삶의 일부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발달시킨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에 로안 윌리엄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아주 이분 대단히 똑똑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안 윌리엄스가 우리 인생에,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비극은 필수적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비극이라는 거를 선택하고 싶지 않잖아요. 굳이 내가 비극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로안 윌리엄스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 이 비극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다윗을 보자, 욥을 보자 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이기 때문일까요? 다윗은요, 자신을 선택한, 자신에게 기름 부은, 자신을 붙잡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갈망합니까?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사지로 몰아놓은 사람한테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어요? 미쳤어요. 나를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막 원망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닌 갈망으로 나아가느냐? 오히려 비극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극은요, 뭐 행운권 추첨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외면하면 그만이지. 모른 척하자. 난 내 삶에 비극은 없어. 내 삶에 고통도 없어. 부정하자.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로 비극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비극은 왜 찾아온 줄 알아? 이래서 이러니까 네가 비극의 삶을 산 거야. 오, 되게 시원하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막 친구들이 와갖고 네가 말이야 임마, 왜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겠어? 네가 이렇고 했으니까 네가 임마 고난 받은 거야. 시원하지?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 적 없죠. 예, 맞아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의 모습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은요, 오히려 기독교로
바뀌고 나서 더 많은 시련과 비극과 고난이 연달아서 찾아옵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극과는 무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중에 너한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해결 끝. 됐어요? 막 자기는 막 아파 죽겠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어려워 죽겠는데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야, 넌 복 받았다, 야. 왜? 야, 그거 다 하나님 복 주려고 그렇게 너 아프게 하는겨. 야, 넌 진짜 복 받은겨. 복 받았다고 얘기해봐. 그러면 해결돼요? 그렇죠. 오히려 비극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더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복을 받을 거야.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떤 논리인 줄 아세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논리예요. 자살폭탄 테러 왜 하는 줄 아세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7명의 부인들에게 수발을 받으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대. 아니, 그러면은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비극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로안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비극, 즉 인간의 상실을 인정할 때부터 치유의 시작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로부터의 치유가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렸는지 그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많은 재능을 주셨잖아요. 사실은 음악적 재능도 주셨고 전쟁의 재능도 주셨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의지하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에 쥐어진 전쟁의 재능, 음악적 재능을 의지하면서 아이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봐야겠다, 그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얼마나 확실하게 쥐어져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데에 우리 인생의 비극은 해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기는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 또 지금 쭉 살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뭘 붙들려고 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붙들려고 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내 삶의 형통의 복이 임한다. 그 믿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또 역사의 많은 인물들, 특히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비극적인 인생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새로운 출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야곱을 붙잡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인생의 기준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걸음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여 세상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